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피나게 노력을 하거나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육상의 올림픽 종목을 보면은 높이뛰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 높이뛰기 릭 포스벌이라고 하는 선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68년도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갱신하는 그 순간이 있었겠죠. 분명히 기록이 갱신됐으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야 될 텐데 환호성은 없었고요.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근수근 거렸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특이한 방식으로 뛰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이 뭐냐면 당시에 선수들이 뛰던 방식입니다. 다 저렇게 뛰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 포스벌이라는 선수가 뛰었던 방식인데 여러분들 그 배면뛰기라고 하죠. 배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뛰는 방식을 저 포스벌이라는 선수가 처음으로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뛴 저 선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환호성 대신에 양옆사람을 보면서 이제 수근거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 뜀뛰기 방식을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코치와 친구들의 엄청난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뛰다가 목 부러지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고요. 야, 지금 하는 거나 열심히 연습해. 뭐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코치진이나 친구, 동료 선수들이 인정해주는 방식은 절대 아니었다고 해요. 어찌되었든 이 포스벌이는 뚝심을 갖고 계속해서 배면뛰기를 연습을 했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높이뛰기 선수가 어떻게 뛰고 있죠? 배 위로 배면뛰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포스벌이의 기술을 기본 기술로 갖고 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위대한 선수가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포스벌이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기록이 향상되지 않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야간 훈련도 해보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기록을 향상시키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훈련량을 늘리고 더 연습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해법이겠죠. 그런데 포스벌이는 아예 훈련에서 방법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면서 돌파구를 찾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선수의 유연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포스벌이처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들여 세운 계획들이 틀어지거나 애쓴 계획들이 무산되고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플랜 B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플랜 A가 어그러지면 그 다음을 실행하는 것이 인생의 어찌 보면 방향이고 본능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플랜 B라고 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스벌이는 플랜 B, 훈련량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답을 찾지 않았어요. 본문의 바울과 선교팀을 보면은 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확고한 플랜 A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선교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교팀이 가고자 했던 곳은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한 번 방문했던 곳이고 지금의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교행을 가보니까 플랜 A도 막혔고 플랜 B도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선교팀을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막힌 길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를 새로운 비전으로 이끄시고 유연한 신앙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의 플랜 A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1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5장에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족한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 가족들이 본인이 교회 적응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다 대고 이거저거 하라고 시키면 새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적응하는데 훨씬 더 어렵겠죠? 이방인 성도도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인 상황인데 거기다 할례까지 받아야 되고 율법까지 지키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던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엔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 회의의 내용에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기로 하는데요. 그 내용이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정리해 준 겁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더 추가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풍습들, 우상의 더러운 것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이는 것, 피 같은 것들, 제사를 멀리하라라고 가르치고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편지로 이 내용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할 텐데 바울과 선교팀이 이 편지를 갖고 1차 선교행 때 전도했던 그 교회로 가기 시작했던 게 이 2차 선교행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미방인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목표를 가지고 선교행을 출발했고요. 이 내용이 바로 16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네, 첫 번째 목표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를 믿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거리를 정리해 주니까 신앙이 더 활발해지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적합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목표를 완수한 다음에 선교팀은 두 번째 목표를 향하게 되는데요. 바로 1차 선교행 때 방문하지 못했던 다른 도시도 가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지를 정하는데 그곳이 바로 아시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본문 6절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아시아라고 하니까 지금 전체 아시아 대륙은 아니었고요. 이 터키의 서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심 도시가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베소.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서의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대도시였고요. 인구 밀도도 높고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굉장히 타당한 목적지를 가려고 했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교팀이 세운 계획이 무산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플랜 A가 막힌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 목적지 플랜 B를 세워야 되겠죠. 바로 그 말씀이 7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자, 두 번째 목적지는요, 비두니아라는 곳이었고 여기는 티르케의 북서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해라고 하는 바다랑 인접해 있던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문화 자체가 물물 교류가 활발하고 개방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같은 대도시는 없어도 누구나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법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플랜 A가 확실히 있었고 막혀서 플랜 B를 선택했는데요, 이 플랜 B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때문에 비두니아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플랜 A도 그렇고 플랜 B도 굉장히 세울 법한 계획이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선교팀이 수근수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플랜 A를 세워서 갔는데 막혔고요, 플랜 B를 가려고 했는데 또 막힌 겁니다.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에는 좀 올인을 하고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였던 목표들이 두 번이나 무산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가 지도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앙에 보시는 동그라미 원이 1차 선교여행 때 먼저 바울과 선교팀이 방문했던 곳이고요, 이곳에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가르침을 끝난 다음에 플랜 A를 갖고 갔는데 X 막혔고요, 그 다음에 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플랜 B를 갖고 갔는데 역시 막혀가지고 현재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한 상황이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고 혹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플랜 A, B, C, D 세워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막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합리적인 계획이나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플랜을 세우고 이것이 베스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역으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방법이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난 예화입니다. 자, 맹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진 부분으로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다리를 만졌어요. 기둥을 상상했습니다. 한 명은 상아를 만졌습니다. 창을 상상했고요, 한 명은 코를 만졌는데 뱀을 상상했습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벽을 상상했고요, 그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계획을 세워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을 막으시거나 그 방향을 전환시키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더 선하고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이나 선교팀의 경로를 막은 것은 거절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구원도 사람의 생각과 길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적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유대인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언급하기조차 싫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 이제 이방인 사회에서 구원자는 영웅이었습니다. 힘도 세고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인이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방인의 세계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허풍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미련한 것, 그리고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런 타당하지 못하게 여겨졌던 바로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나갔던 플랜 A, B, C, D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다른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이런 유연한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면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에 플랜 G라는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해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플랜 G는 무엇일까요? 이 플랜 G는 G-O-D, 바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막힌 인생과 길과 방법들이 열리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플랜 A, B, 선교팀의 플랜 A, B를 막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원문을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밤이라고 하는 게 당시 어떤 특정한 밤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밤의 어느 지점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환상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한 두 가지 정도로 환상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꿈을 꿀 때 보는 환상, 즉 자고 있을 때 보는 환상이 있고요.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깨어 있을 때 보는 두 종류의 환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같은 경우는요, 이 두 종류의 환상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깨어 있을 때 보았던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바울이 기도하거나 묵상하고 있었을 때 환상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이 2번이나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막혔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는 이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품고 왜라는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언제나 뚫리진 않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성명한 응성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길로 보여주시는데요.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새로운 길인지를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 플랜 G는 무엇이냐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사실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면 어디가 나오냐면 그리스 반도의 북부가 나옵니다. 그곳을 우리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 그러니까 대륙이 달랐던 거예요. 아시아라는 곳에서 유럽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야 된다. 이것이 플랜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강이나 바다를 건너서 교류할 때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경도 기후도 문화도 종교도 풍습도 언어도 모든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건너가서 적응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위험들이나 아니면 애써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제 스스로가 여기서 바울에게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말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 선교팀 모였는데 회의라도 한번 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뱃삭시 너무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한 번 더 가거나 비우드니라로 가거나 한 번만 더 놓고 해보면 안 될까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도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인정함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확신했다, 공동 번역은 믿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선교팀은요, 그들이 세웠던 플랜 A, B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플랜 G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선교팀 바울의 결정이 너무도 위대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고집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비전에 유연한 태도로 순종하고,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고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을 건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A, B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을 때 바로 그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는 기대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5월이었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 A팀을 인솔하게 되었는데요. 계획을 짜는 중에 막다른 길에 다다른 적이 있습니다. 주일을 포함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지?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 교회는 센터에서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전 당연하게 센터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귀국 일정하고 좀 계산을 해보니까 센터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좀 만만하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게 됐습니다. 태국 현지 교회에서 태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린아이들도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태국어로만 예배를 드려지게 될 텐데 그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 뒤로 해가지고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라는 어떤 고민 가운데 담임 목사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김 목사님이 설교하고 강성미 선교사님이 통역하면 현지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팀원들한테 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대와 걱정을 품은 채로 태국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태국어로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두 곡이 한국어 멜로디로 부를 수 있는 익숙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한쪽에서는 태국어로 떼창이 있고 반대쪽에서 한국어 떼창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매우 생소하고도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고 축복성으로 태국 성도님들이 이제 축복해 드린 다음에
오히려 역으로 태국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는지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명씩 저희 팀원들을 찾아가서 악수도 해주고 안아주고 아이들도 축복해주는 그런 너무도 은혜로운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센터 주일 예배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방법을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길이 막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외면하는 그것이 인생을 더욱더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과 선교팀의 유연한 신앙적 태도는 우리에게 충분히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고집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우리들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안에는 좀 경직된 모습이 있지는 않나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계획을 보여주시면 원래 내 계획과는 다른데요? 익숙한 게 좋은데요? 일단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플랜지에 순종한 바울 선교팀에게 일어난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핵심 도시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일이고 이것이 왜 위대한 발걸음이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번 은혜고요. 2번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자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기가 2번 은혜고요. 3번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머물게 했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숙했던 아시아에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건너왔습니다. 첫 번째 도시에서 회심자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영원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찌됐든 여기가 최종 목표는 아니죠. 계속해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점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요. 루디아가 회심하고 자기 집을 선교센터로 봉헌해 내어준 것이죠. 이렇게 유럽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플랜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첫걸음이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제국의 심장부와 수도였던 로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퍼질 수 있었던 그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플랜 A와 플랜 B를 포기하고 플랜 G에 순종했을 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길이 막히고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플랜 B를 C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짜낸 플랜 B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새로운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바울은 플랜 B까지 막혔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플랜지 덕분에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거절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셨다면 혹은 우리가 무언가 길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연함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우리의 막힌 인생은 새롭고 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